50장 14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49장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그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수령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같이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장사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유언을 했죠. 나를 이 애굽 땅에다가 매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사놓은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그 요셉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요셉이 맹세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사하는 걸 보면은 미라로 만든다 그러죠. 미라 만드는데 애굽이 미라를 만드는 그 염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었죠. 미라도 보면 지금까지도 보면 수천 년이 지나도 그때 당시 그 사람 시신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미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일 동안 곡을 했다. 곡하는 사람이 매일 7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장례를 보면 70일 하고 40일이니까 110일이에요. 111일 동안 장례를 치렀어요. 요즘같이 왕이 죽어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어도 장례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죠. 110일이면 거의 넉 달에 가까운 날수예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상기하면서 그렇게 장사를 지냈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애굽에 올라가는데 보면 애굽의 그 장례 행렬을 보면 아주 장관입니다. 보면 요셉이 상주니까 제일 먼저 앞에 섰겠죠. 그 다음에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바로 궁의 원로들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셉의 온 집 형제 아버지 집의 사람들이 다 함께 올라갔어요. 70명인데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병자들, 양떼들, 소떼들만 놔두고 다 올라가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았겠, 장례 행렬이 엄청났겠죠. 장례도 길게 치렀지만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닷 타장 마당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통곡을 또 일주일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통곡하는 게 그 주변의 사람들 앞에 들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러 왔어요. 혹시나 중간에 길 가면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또 해칠까 봐 여기 보니까 군대가 또 올라갔어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쫙 올라갔으니까 뭐 아마 그 행렬이 뭐 엄청난 장관이죠. 뭐 국장급도 이런 국장급이 없어요. 요셉은 뭐 총리에 불과한데, 야곱은 총리에 불과, 총리 아버지에 불과한데도 이렇게 놀랍도록 뭐 장난을 치죠.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곡을 크게 했는지 아벨 미스라임이다, 애굽의 큰 통곡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자, 여기 보면 한 개인의 장례에 치고는 엄청나게 규모가 커요.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장례식을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하게, 성대하게, 물론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제 이것을 보면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이렇게 크게 장사를 지낼 만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족장 시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요셉 때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세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 가나안 시대의 시작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한 세대가 마무리되는, 족장 시대가 마무리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장사를 크게 치르게 하신 거죠. 2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9절하고 33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3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29절부터 30절, 31절, 32절, 33절까지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을 사게 된 동기예요. 막벨라 굴을 어떻게 샀으며 누구에게 샀으며 그것에 누가 묻혀 있다 하는 것들을 29절, 33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도 그곳에 묻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야곱이 뭐 가나안 땅 뭐 고향이 그 하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인데, 혹은 뭐 여기 애굽 땅에 묻어도 그 자식 그 요셉의 영향력을 통해서 뭐 애굽에 묻어도 엄청나게 큰 봉분, 뭐 미라 같은 저기 뭐죠 피라미드 같은 정도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굳이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다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왜 요셉에게도 맹세까지 시키며 자손들이 다 그렇게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라 굴에 자기 시신을 넣는 그 장면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시청각 교육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르치잖아요. 야,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말로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삶으로 드러내는, 생활로 드러내는 믿음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죠.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까? 조상들이 무엇을 붙잡았고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위해 죽었다 하는 것을 지금 야곱도 그 붙잡은 것들을 나도 붙잡고 죽고 있다 하는 것들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장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죠. 여기 보면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3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렇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다음에 야곱. 그렇죠. 어쨌든 믿음의 징검다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 이유를 좀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 오늘 여기 29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29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는 보면은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어요.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게 강조되냐면 여기 보면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에 보면 이 굴은 지금 막벨라 굴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굴은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그랬죠. 이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30절에 보면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다. 32절에도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50장 5절 보면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보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만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냥 성경에 이렇게 해도 돼요. 야곱을 그죠? 막벨라 굴에 매장했다, 장사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단서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 말합니까? 이 땅은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하는 말을 지금 어떻게 해요? 군데 지금 계속 확인시켜 놓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이야기예요? 강아지들이 집 반경 앞으로 가면서 오줌을 찌끈찌끈 사가지고 자기 영역을 만들어 놓잖아요. 지금 뭐예요? 돈 주고 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짜로 얻은 게 아니고요. 이게 내 돈 내산이에요. 내 돈으로 내가 산 거예요. 뭐 내 돈 내산 요즘 이름이 맞아. 이 땅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가 산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것이고 이삭의 것이고 야곱의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이게 요셉의 묘지가 될 것이고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기점이라는 거예요.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돈을 많이 주고 사잖아요.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그 당시에 그 돈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한 몇백 배나 되는 돈을 샀어요. 땅 한 평에 10만 원짜리를 그 사람이 그냥 가져가라고. 괜찮다. 우리 사이가 뭐 그런 사이냐.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난 돈 주고 사겠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계속 밀당을 하다가 그럼 얼마만 주면 되냐.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면 한 평당 10만 원짜리 땅인데 한 평당 400만 원 주세요. 이리 된 거예요. 야곱이 그 나쁜 사람, 아브라함이 이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 다 주고 샀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요. 중요해요. 그런 의미로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야곱이 그곳에 장사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사라를 묻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뭐죠? 그곳에 묻었죠. 야곱도 레아를 거기 묻었어요. 그리고 라헬도 묻고 자기 자신도 그곳에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 족장 시대가 마무리되는 새로운 시점이에요. 한 세대가 마무리됐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개막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시대를 열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로 족장 시대를 마무리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큰 장례를 치르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어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가정이 사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교통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묻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세대가 새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49장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족장 시대의 전체적인 특징이 뭐였나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야곱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비교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오늘은 시간 되는 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으로 시작하죠. 족장시대의 특징이 무언가를 조금 먼저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족장시대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허허벌판에 우리로 말하면 이러죠. 하나님이 야 너 미국 가라. 그 재산 다 팔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안성환 목사님 그처럼 말이죠. 그 살던 산 그 아파트 뭐 있는데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그게 멘붕이 온 거죠. 뭐 이게 뭘 가져가야 될지 몰라요. 이게 트렁크 가져가시는 게 뻔하잖아요. 나머지 돈 내야 되니까. 트렁크 20kg짜리 2개, 매는 거 좀 2개. 그 안에다 뭘 넣을 수 있겠어요? 거기다 뭘 넣을 수 있겠어요? 신발을 계절 따라 넣을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양복을 계절 따라 넣을 수 있겠어요? 뭘 어떻게 넣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딱 정리돼요. 그리고 목사님 그냥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하고 대충 정리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 사택에 가서 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포대로 이제 버리는 거죠. 다 버리는 거예요. 맞는 건 쓸 수 있는 건 쓰지만 거의 다 자료에다 버려.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버렸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족장시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믿음으로 그 땅과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하는 거예요. 이게 족장시대의 특징이에요. 족장시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믿음으로 산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족장시대예요. 삶 자체가 믿음이에요. 우리 오늘날 제대로 말하면 학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10,000원짜리 한 장 얻을 수도 없는, 빌릴 수도 없는 그런 기댈 수 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가서 뚝 떨어졌어요. 그것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아무도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본능이에요. 내가 살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 혼자 살려고 하니까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생존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떨까?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돈 의지할 거 할 돈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 롯도 떠나버리잖아요. 아무도 의지할 것 없고 오직 하나님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족장시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게 족장시대의 특징이에요. 돈으로 살아난 거 아니죠. 학벌로 살아남은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뭘로 살아남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말씀만 붙잡고 살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생존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통하여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창세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오경은 광야에서 주신 거란 말씀이죠. 광야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학벌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똑똑함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믿음,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나라다. 너희들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 웃어서 다 넘어질 거야. 다 넘어졌잖아요. 그게 말라기서 가지고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멈춰 서버리는 거죠. 그게 역사예요. 이 땅에서 말씀을 버리고 외면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인생의 삶은 시들시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민족을 이루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막벨라굴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이 땅 너희에게 주셨다.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그 요셉이 애굽에 총리되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버금 수레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모시러 가도 아버지가 안 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야, 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노년은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족장시대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갈수록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갈수록 세월이 점점점 가면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갈수록 우리에게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모습이죠. 이게 신앙이 더 커질수록 믿음이 더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말씀을 붙잡는 거죠. 두 번째 족장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과는 항상 평행을 유지해요. 갈등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좋아지는 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구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과는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항상 평행을 이룹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알콩달콩 서로 좋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과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세상하고 우리가 일치됐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달라요. 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벨리알이 합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상이 합칠 수 있겠어요? 귀신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합칠 수 있겠어요? 절대 없죠. 가나안 땅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합칠 수 있습니까? 합칠 수 있어요. 그냥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평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아도 그 땅 사람들 앞에 그 땅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이방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돼요. 술 먹고 마시고 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 똑같이 죄를 지으면 세상은 다 용서해요. 용서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 사람들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이삭이 가나안 땅 살면서 가나안 땅 사람들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아비멜렉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아비멜렉 같은 사람도 여전히 계속 적대 관계 있다. 마지막에는 화해하고 약속하고 서로 좋아졌지만 그래도 인정을 해줬지만 아브라함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심지어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결국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 지역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싸우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마찬가지예요. 족장 시대는 결단코 그 땅 사람들하고 절대로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강해요. 우리가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을 거고 우리도 세상에게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세상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이렇게 같이 가요. 공존하면서 같이 가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족장 시대에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맨 마지막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못했죠. 그냥 소망으로 넘기고 바톤 터치해야죠. 이삭이 그 소망 붙잡고 살았습니다. 약속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못 이루었어요. 그 다시 바톤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넘겼습니다. 그 야곱이 그 땅 차지했습니까? 못 차지했어요. 야곱도 결국은 미제예요. 그리고 결국은 소망 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바톤을 넘겨주죠. 이제 너희가 소망 중에 차지해야 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결국은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하고 소망만 붙잡고 있다가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야곱의 때까지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반증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금방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해줘요. 막 내 시대에 확 해주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 약속 받았잖아요. 내가 동서남북 본 거 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거 차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차지한 건 뭡니까? 막벨라 굴이에요. 밭대기 하나 하고 막벨라 굴이에요. 그 몇백 평 되지 않는, 몇천 평 되지 않는 그 땅 조금 산 거, 그것밖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뭐 가진 게 없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며칠 만에 했죠? 6일 만에 했죠. 하나님 말씀으로 뚝딱 6일 만에 천지 창조를 하셔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차지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렇게 수천 년이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이걸 뭔가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천지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하면 사람이 그냥 옵니까? 천지 창조는 6일 만에 끝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고 그렇게 해도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영혼 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거랑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산도 들도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어요. 그렇죠?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고 구원받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죠. 많은 세월을 들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 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상 그런 걸 보잖아요. 믿음이 말씀 몇 번 듣는 걸로 믿음이 팍팍팍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신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뭔가 하고 믿음의 길이 무언가를 대충 감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얼마 걸렸어요? 일주일 걸렸습니까? 한 달 걸렸습니까? 수십 년 걸려도 여전히 또 잘 안 되잖아요. 이제 길만 조금 더듬어 알 뿐이지 여전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명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한 개인을 향해서 끝까지 기다려주셔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께 있을까 야곱에 마찬가지요.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죠. 끊임없이 보면 그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다 차지했습니까? 못 차지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 땅에서 그냥 소망 중에 주님 바라다 죽었어요. 주님 바라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다 얻지 못하였으며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끝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속에 말씀으로 내가 통치받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뤘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죽고 우리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때서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작은 막벨락을 하나 주었지만 결국은 어디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뭔가를 번듯하게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이삭은 여기서 여기까지, 야곱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결국은 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가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족장시대의 특징이에요. 족장시대는 맨 땅에서 해등하는 시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족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셨어요. 이 땅 가운데 가정들을 세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죠? 끝까지 우리가 붙잡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맨 땅으로 헤딩합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요. 이렇게 같이 평행을 이루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내가 못 이루는 거 자녀들이 이루고 자녀들이 모르고 또 이루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족장시대의 특징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족장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적용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돈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학벌로, 지식으로, 힘으로, 사람 친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내 믿음이었다 하는 족장시대의 삶이라면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족장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도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완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예요? 야곱이 소망 중에 나를 저 막벨라 굴에 장사진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소망을 바라며 하나님을 붙잡노라 하는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천국 갈 거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 막 이 땅에서 막 오래오래 살려고 막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자식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천국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께서 심는 삶이 돼야 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돼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삶이 돼야 되고 천국이 있어. 힘내. 자식들한테 야, 저 가나안 땅 가야 돼. 우리의 땅은 저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야. 라고 자식들에게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하는 것처럼 삶으로 믿음을 계속 여러분 족장 삶처럼 후대에게 계속 물려주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족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